현장에서 음행을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처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여야 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치라라고 하여도 당시의 극한 형벌에 대해서는 로마의 법을 먼저 따라야 하는데 마음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돌로 치라면 로마법을 어겨서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유대 율법을 어겨서 종교적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다들 돌아갑니다. 여인만 남았을 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뭐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성경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왔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처세에 대한 경탄, 사랑과 공의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 그런 절세의 지혜, 역시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평가,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자기 눈에 티끌은 왜 보지를 못하느냐,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못된 생각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그 정도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 왔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늘 또 그래 왔듯이 우리는 조금 더 깊어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의 정상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면 각자의 그 코스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지금이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내내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죠. 이 사건도 구원이라는 전체적인 조명하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좀 특이한 사항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오늘 8장 1절부터입니다만 7장 53절에 괄호가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구절에 시작할 그 부분에 이제 괄호가 있죠.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장 11절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괄호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괄호는 이 성경 사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감동은 그렇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게 사본에 있냐 없냐 때문에 괄호를 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좀 의미 부여를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보자면 이제까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들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어쩌면 이 사건은 모든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로 정점을 찍게 하는 그런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괄호를 특별히 어떤 그 중요한 사건으로 새겨야 될 교훈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시해 줬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그 내용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 이 사건은 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핵심을 놓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오늘 본문 마지막 그 주님의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예 시초부터 이제 우리 가슴에 새기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고 여전히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마음과 이 각오가 벌써부터 지금 생기셨다면 이제부터 설교하는 내용들 다 몰라도 좋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받고자 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우리 다 죄 짓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또 가서 맘대로 죄 짓고 살아라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반기질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와 도움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생활에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장 깊은 영적인 고난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뭔지 오늘 이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을 화두로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에서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갔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궁금한데요. 그럼 할 수 없고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가늠한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를 모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자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번도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혔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았다면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있는데 대강 간음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잡아온 게 아니죠. 그 현장이 목격이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오늘 내용에는 가늠한 남자에 대한 언급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유추 가능한 생각들을 망라해 본다면 남자가 달리기를 잘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진 몰라도 그 남자가 함부로 잡을 만한 쉬운 사람이 아니기에 도망을 눈 감아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간음이 이 율법에 의하면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이 현장을 들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추를 해보건데 이런 추리가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엔 다른 말이 안 나오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팩트인지 아닌지 그 증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팩트가 아니라 해도 제가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에는 별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건대 초막절 절기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추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그냥 그 수확한 곡식들을 갖고 먹고 즐기면서 밑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제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만든 유대의 전통인 미슈나에 의거하여 그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제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들뜬 상태입니다.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음란의 제의식을 자행하는 것 같은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긴장이 풀리죠. 바알 제사의 음란한 행위들이 암암리의 마귀의 유혹 속에서 분명히 곳곳에 자행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쩌면 그 제의식의 중심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급의 남자가 절기를 지켜가는 그 여흥을 통해서 바로 이 바알보올의 형태를 자행하는 여지를 얻어서 크게 주의하지도 않은 채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남자는 잡히지 않거나 잡을 수 없는 신분이기에 사라져버리고 여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고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으니까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냥 참고가 될 정도의 근거로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의 간음한 그 죄성을 심판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이 여자의 죄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게 있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에서 그렇게 잡혀서 데리고 올 정도면 그냥 그 현장에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돌을 던지든가 하면 되지, 굳이 그 여자만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을 제사장이나 재판관 대우를 했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들이 이 여자를 잡아온 거는 여자에 대한 처벌은 1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죄 자체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바라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 이유가 분명하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여자와 어떤 남자가 이 초막절 시즌에 들떠서 간음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 초막절 절기의 축제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거나 눈 감아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데리고 오지도 않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보아하니 남자는 잡을 만한 쉬운 사람은 아니고 이제 여자만 딱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다가 마귀의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된 거죠. 옳았구나. 때는 이때다. 우리 율법을 등한히 여기는 저 예수에게 가서 제대로 한번 먹이자. 그런 겁니다. 주님이 그런 저들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늘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죠. 신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주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두 번째로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 이걸 참 궁금해합니다. 물론 뭐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객관식 사지 선다로 보기를 드리니까 맞춰보십시오. 1번, 주님이 딴청 피우려고 그냥 의미 없는 낙서를 하는 중이다. 2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율법을 쓴 것이다. 3번, 용서해 준다는 복음의 말씀을 쓴 것이다. 4번, 돌을 들고 있는 무리 중에 간음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워낙에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썼을 것이다. 그냥 좀 재미있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은 심정적으로는 아마 이 4번을 찍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한데 제가 이래저래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론들 중에 나름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특별히 성경에 대한 해석은 늘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근거로 하면 그닥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보다는 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은 성경을 근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중의 해석들 중에 성경을 근거로 이해하는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는 십계명 사건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쓰신 계명이라는 점,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로 계명을 주신 것, 그런 모습을 적용시키고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민수기 5장에 있는 그 간음에 대한 율법을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물을 여자가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만약에 부정하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배가 부어오르고 다리가 말라버려요. 반면에 부정하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시중에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는 뭐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 이 손가락이란 플롯이 가장 선명하게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는 곳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가서 벽에 글자를 이렇게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아람어로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그 메네 할 때 메네란 말은 수를 센다, 카운터 한다는 말이고 데겔이란 말은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잰다라는 말이에요. 우바르신이랄 때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분리한다, 나눈다, 떨쳐버린다 뭐 이런 말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메네 재고 또 잰다. 무게를 아무리 재봐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벨사살 왕의 함량을 아무리 재봐도 이게 미달이란 말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이제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나누어지고 분리된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날 밤에 실제로 벨사살 왕은 사살이 되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에서 뭔가 이 손가락을 플롯으로 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십계명의 사건이나 그 민수기의 간음의 율법,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을 근거로 하는 해석들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동의하고 또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궁금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궁금하신 분은 그 질의응답 시간에 한 번쯤 예수님께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을 기준으로 이 장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 메시지의 근거로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제가 목요일부터 3일 동안 그 아르헨티나 현지인의 그 목회자 신학생들 대상으로 신학 강의를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줌이라는 시스템이 좀 익숙하진 않아도 앞으로는 익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쪽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하여간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몇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강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면서 그 은혜와 자기가 했던 결단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그 자기 느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뭉클하고 참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들이 뭘 다 알아서 질문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기가 들은 것을 느끼고 이것을 새기는 그 일이 저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진 그런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속으로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 학생들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정말 잘 새겨 들었다라는 것을 또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돼서 마음이 더 감사하고 또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거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혹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실지 몰라요. 야, 임 목사야, 너 그때 요한복음 8장 설교하면서 내가 손가락으로 땅에 쓴 거에 대해서 뭐라 네가 말한 거 있잖아 그거. 근데 그거 틀렸어. 난 네가 말한 거 그거 쓴 거 아니야. 나 다른 거 썼어. 그러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그때 땅에 쓴 거는 네가 설교 시간에 말한 거하고 다른 거지만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너는 내 마음을 잘 전해줬다. 수고했다. 저는 그런 인정만 받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와 힘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이 막 어렵고 복잡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일단 구약을 전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은 일부러라도 구약의 그림들을 현실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요한복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주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주석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 구약에서 비유할 수 있는 사건들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해와 해석을 해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도 상당히 그 좋은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십계명을 뭐 땅에 썼다. 아니면 땅의 흙을 그 물에 담는 그 민수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등등의 이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냥 주님이 예를 들면 별다른 생각 없이 어떤 그냥 낙서를 하셨다고 칩시다. 무슨 글을 썼는지 뭐 그렇게 골똘히 연구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칩시다.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혹시 아무런 의도 없이 낙서를 하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애초에 제가 붙잡으라고 그랬죠. 다시는 범죄를 하지 말아요. 자, 지금 본문 상황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사건들과의 공통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음을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간음을 한 사건이란 점에서 민수기의 그 간음에 대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사건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뭔가를 쓰신 거죠. 땅의 먼지를 물에 담아서 마시게 하는 바로 그 율법, 그거를 그 모습 속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2번 쓰셨죠. 이거는 출애굽기의 10계명에 그 돌판을 처음에 깨고 두 번째로 돌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영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돌판에 쓰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영적인 간음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첫 번째 10계명의 돌판이 깨집니다. 저는 주님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10계명의 사건인, 이것이 민수기의 사건이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간음의 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당신이 한 번에 표현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주장도 제가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2번 쓰셨던 장면이나 땅에 쓰셨던 장면은 출애굽의 10계명에 깨진 사건, 민수기의 간음한 여자에게 물에 먼지를 타서 먹인 사건,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유비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구약의 사건 속에 직접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라는 그 모습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건을 다 종합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글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글자를 바로 그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 적었던 그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적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2번에 나누어서 말입니다. 땅에 쓰신 것은 민수기의 간음 사건의 먼지를 말하는 것이고 2번 적었다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에서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고 2번째 쓰신 것을 적용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종합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향연을 벌이고 있을 때 다니엘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생략하고 그냥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 쓰는 그릇에 제사를, 즉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될 그 그릇에 술을 담아갖고 여자들과 같이 마시면서 금이나 은이나 쇠나 나무나 이런 걸로 된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바로 이 글을 쓴 것이죠.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불러오죠.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이제 아무리 저울에 달아보아도 저들의 함량이 미달이니까 고로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로 계시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주님은 초막절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그들의 전통인 미슈나에 의해서 금그릇에 실로아메가 물을 담아 그 금그릇에 담긴 물을 제단에 계속 부으면서 그 밑에서 따라다니고 춤을 추고 있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고 그들은 그런 유흥의 분위기 속에서 간음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간음한 남자는 짐작컨대 종교적 지도자임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얻고자 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주님은 모든 구약의 영적인 간음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에 물을 담은 그릇들이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사용했던 여자들과 술을 담아 먹은 그 그릇의 원리와 다르지 않음을 느끼신 겁니다.
성전의 제사에 쓰여질 그릇에 술을 담아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본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비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메네 데겔까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데겔, 무게가 모자란다. 저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없다. 아무리 세봐도, 아무리 평가를 해봐도 저들에게는 함량이 미달이다. 이제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7절에 보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꾸 묻는 겁니다. 주님 뭐하고 계세요? 얼른 대답하세요. 그래서 쓰시다가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간음죄를 말합니다.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담아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지 생각에 더 센 것을 믿고 살아온 그 근본적인 간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너희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또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십계명 밑에서 춤추고 놀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냐? 성전의 제단의 금그릇으로 물을 담아 붓는 이 초막절의 제의식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의 모습인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잘 살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마치 바알을 경배하는 것 같이 기우제를 드리는, 그냥 우리를 풍성하고 배부르게만 해달라는 그런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원리와 똑같은 그런 제사의 모습이더냐? 스스로를 잘 점검해봐라. 민수기의 간음의 율법처럼 이제 여기 땅의 먼지를 너희가 먹고 너희들이 벌이 내리나 안 내리나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장 중에 남은 뒷부분 우바르신, 이거를 두 번째로 적으신 겁니다. 너희는 분리돼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머릿속에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오. 제 말이 다 맞거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큼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쓰십니다. 앞에서 쓰실 때는 그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고 또 재본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들도 다 간음을 했습니다. 저들도 다 죄가 있습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재고 재봅니다. 메네 데겔. 아무리 재봐도 데겔까지만 쓰셨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한지, 무게가 함량 미달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빨리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아직 우바르신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독촉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채 쓰지 않은 채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가 없으면 심판을 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돌을 던졌다면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한 명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그들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주님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남은 글귀를 완성시킵니다. 우바르신.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면 간음한 남자는 없고 간음한 여자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간음한 남자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판결하신 겁니다. 돌이라는 율법,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란 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쟀다면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짓밖에 하고 산 사람일 뿐입니다.
저들 중에 돌이 없는 자는 주님과 여인뿐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 선포를 들은 자는 바로 이 여자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들고 있는 그 돌에 스스로를 때리고 가버린 격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용서의 선언을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율법이라는 돌 앞에 서 있다가 그 돌이 다 사라지고 복음이라는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율법의 손가락 앞에서 심판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바르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가락은 이 여인 앞에서는 율법의 손가락이 아니라 복음의 손가락으로 바뀌십니다. 구약에 손가락이란 표현이 나온다기보다도 손가락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4장에 있는데 속죄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게 합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뭐냐? 죄의 용서가 속죄제인데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주님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바른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의 손가락은 율법을 썼던 손가락이 아니라 우바르신으로 끝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피 묻은 보혈의 손가락으로 다가가신 겁니다. 율법의 손가락으로는 전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아무도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손가락은 보혈의 피를 찍어 바르시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종종 물어보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오늘 주님의 이 선포를 들은 우리들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앞에는 단서를 붙이고 고백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염치 없는 의인.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염치 없다는 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수 틀리면 또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빌미를 저 속 깊은 곳에 감춰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체크하시기 바라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는 저지르지 말자. 그러면서 그러나 혹시 수틀리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염치는 없지만 의인이라고 하니까 일단 안심은 하자. 만약 그런 마음만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도사리고 있다면 그건 염치 없는 의인이 아니라 그 염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아픈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습니다. 가장 아프게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염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염치가 없지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의인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내가 앞으로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의 빌미를 혹시 저 속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을 잘라버릴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완성하고 100%다 승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로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판별하고 무엇으로 확인하냐? 죄에 대한 긴장이 자꾸만 풀려지는지 아니면 다시 죄를 짓기만 하면 내 손가락을 잘라버릴 긴장으로 영적인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복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받을 때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받게 된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복음을 받아서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자르고 하나님께만 다가가려는 사투만이 남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감리교는 개신교 중에 하나지만 모든 개신교가 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위에 비롯되고 세워진 교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 루터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안에 걱정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주는 진짜 의미를 혹시라도 놓칠까 봐, 혹시 정작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을 간과하고 중요시하지 않아도 될 부분만 중요시하는 우를 범할까 봐 이렇게 혼자 아우성을 떠는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게 받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믿음으로 갈 거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진정한 의미란 말입니다. 또 이것이 감리교의 정신입니다. 루터가 보름스에 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 그가 썼던 책들의 내용을 부인하라고, 네가 똑똑한 친구인 줄 아는데 다시 캐톨릭의 교황을 인정하고 네가 지금 썼던 글들 다 취소하고 철회한다면 파문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파문이라는 건요, 파문당한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끌려갈 때 이제 루터는 죽어서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그래 철회하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루터가 만약에 이신득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혹시 그 자리에서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그닥 할 게 뭐 있겠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살고나 보자,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지 뭐.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름스 회의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복음에 붙들린 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Here I stand.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염치 없는 의인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의 엉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만약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피 흘리기까지 각오하는 그 심령의 뜨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용서받은 이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다시 돌을 들고 다음 기회를 한번 생각하지 하고 뒤돌아가는 모습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간음한 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즐거운 은혜의 시간들의 밑바닥에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목숨 걸고 해내야 한다는 각오와 결단이 매일매일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엇에 집중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마지막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용도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